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8절까지인데 오늘 봉독은 18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신약 성경 250쪽 가량에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만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지혜의 말로 복음이 좀 율법의 의문에 쓰인 율법을 초월하는 복음의 신비, 복음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심으로 나타나고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누구든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에 이르는 또 복음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8장 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나 오늘 로마서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셨을 때의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의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의 바울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어요. 자기 확신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그 확신에 가득 차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마음에 이 주님을 영접한 후에 바울은 자기 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갈 때 통행증도 가지고 포박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지고 자식 넘치게 했지만 그 눈빛은 살기등등했죠. 근데 소아시아의 전도여행, 선교여행 갔던 이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그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자기 확신대로 소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말하자면 순한 양처럼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가장 최고로 여기며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이방인들과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부터 가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구약 성경 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나라는 유대인들이 겪지 않았던 한 그 생애의 주기를 한 번 더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확신에 차서 살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 성장할 때 사실 사람들이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유가 그냥 과감하게 줄여 말해보면 갑질 당하지 않으려고 사는 거예요.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밉보이기 싫어서, 얕잡아 보이기 싫어서, 무시당하기 싫어서, 서러운 인생이 되기 싫어서, 폼 안 나게 살기 싫어서, 좀 거꾸로 말하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인정받으면서 살고 싶어서, 대접받는 삶을 살고 싶어서, 당당히 자기 주장하면서 살고 싶어서, 폼나게 살고 싶어서 등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 어디에도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선을 위한 삶의 소망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 가슴에 없습니다. 1년 365일 중에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좀 따뜻한 기사들을 볼 수는 있어요. 들을 수는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박수는 칠지언정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따뜻한 뉴스가 있어도, 아주 의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있어도 그 소식을 듣지만 우리 삶이 변화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곧 욕망이 이끄는 전차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각자 도생이고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런 세계관, 또 이런 가치관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물림이 됩니다.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선한 삶 자체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가정을 꾸리죠. 자녀를 양육하죠. 직장에서 일하죠.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각자 자기 책임을 다 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언제 우리가 선한 삶을 목표로 해서 삽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개입하는 것조차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약간 유대인들과는 별개로 모든 이방인들이 살게 돼요. 그러다가 우리는 우연히 교회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말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싫어하다가 어쨌든 친구 따라 강남 가든지 아니면 초청해서 가든 초청받아서 가든지 우연히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자,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부터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이제 비슷한 걸음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구원받기 이전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배우기도 해요. 아마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교인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다르게 살 거야,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볼 거야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무게감 있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쉬운 상태로 있는 것이죠. 쭉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탄식이 바로 지난주 7장에 나오는 탄식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 분명히 사람에게서 난 말씀은 아닌 게 분명해요. 아무리 구원받지 못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쓴 건 아닌 것 같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번 해보니까 내가 말씀을 들어서 알긴 알고 이 말씀이 옳다는 것도 알지만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내가 사는 걸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와 같이 옴짝달싹 앓지 못하는 외통수에 걸린 나의 이 죽음의 몸, 사망의 몸에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확신에 차서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눈빛이 살기등등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왜 살기등등한가? 여러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러나 자기 속을 보면 모든 것은 이길 수 있었지만 내 속에 있는 탐심은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칭찬받는 삶을 살고, 남들 보기에는 정말 누구보다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정말 자랑스럽게 살지만 자기 속으로는 평안이 없는 겁니다. 자기 속으로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빛이 안식을 가질 수 없어요. 그 눈빛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기등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공격적으로 적용되면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잡아 가두는 것을 최고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
문제 화살을 돌리는 거죠. 내가 문제인데 다른 사람에게 문제 화살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양심은 아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인 줄 압니다. 나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교인된 사람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외통수입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가 내게 진실로 임하지 않은 채로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이 부닥쳐 있는 절망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숨기지 아니하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절망의 구렁텅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아무도 없구나. 나도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나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말씀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런 절규절망의 상태에서부터 오늘 갑자기 8장에서 완전한 전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뭐하나니? 1절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죠? 분명히 7장에서는 열심히 달려왔더니 곤고한 사람이라는 절망 상태에 부딪혀가지고 신앙생활 할수록 더 신앙이 버겁고 신앙생활 할수록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기대하는 자유는 별로 없고 말씀에 올무만 가득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다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선언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21절에 바라보니까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래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을 말하고 있지만 정말 참된 복음을 내가 깨닫는 순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곤고한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 있습니까? 7장에서 우리가 한번 절반의 자유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떤 자유였나요? 내 속에서 죄의 법이 나를 싸우고 있고 죄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살릴 것 같은 이 말씀이 도리어 나는 죽이고 죄는 내 속에 살아나 버리고, 그죠? 이거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릴 줄 알고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듣는데 들으면서 도리어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나 버려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죄가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죽이고 있는데 그렇게 죄가 살아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니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와 연관이 되어 있지만 제3자와 같은 죄의 그놈이 나를 그렇게 몰아간다라고 규정을 내렸습니다. 제3자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요, 자기 어린 사람들은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대학생이 되고 취업이 된 초반 사회초년생까지도 주눅이 들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별로 없고 더 좋은 이력도 없고, 그런데 그 주눅 든 채로 죄라는 이 고백을 만나잖아요. 더 주눅이 들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자유를 줘야 되는데 이 죄라는 규정이 도리어 주눅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 죄를 만나버리면 완전히 노예 같은 하나님의 긍정적인 종이 아니라 부정적인 종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우리에게 이 죄가 제3자요, 나의 육신과 나의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인 제3자라고 말해주니까 나 자신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죄가 나를 속인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의 성공입니다.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죄라고 내 몸 밖에 있는 어떤 무언가에게 이것을 돌릴 수 있으니까 절반의 성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요, 복음의 기쁨이 온전히 오기 전에 이 7장에 내 속에 내가 아니요 죄다라는 이 말씀으로 정말 절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게 나 자신으로부터 해방을 좀 주었어요. 나 자신으로부터. 내가 그냥 문제요, 내가 잘못됐고 내가 못났고 이게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일 뿐이에요. 절반. 이 절반만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디에 가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에 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영광의 자유에 어떻게 와야 됩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 8장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11절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렇잖아요. 자, 전에는 내가 있고 내 속에 죄의 영, 육신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또 죄가 그런 자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잖아요.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전에 우리 안에 없던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고 선하신 영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겁니다. 어떨 때?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건져냅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건져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면서 그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곧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 확신으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확신으로 살아봐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육신의 영과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을 진실로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싸움이 오늘 8장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전에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영이 우리를 주관했는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곤고한 상태로부터 우리 모두를 건져내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 마음에 모시면 내 안에 두 생각이 역사하는 겁니다. 육신대로 하는 생각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계속 지나갑니다. 맞죠?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육신의 생각이 먼저 앞서가기 때문이에요. 네. 그거는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떻게 신앙을 하든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가장 먼저 작동을 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육신의 생각이 먼저 작동합니다. 그 육신의 영이 우리 안에 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양자의 영, 예수의 영을 받잖아요. 그분을 내가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전에는 한 번도 역사하지 못했던, 않았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이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분이 내 안에 일하기 때문에 그분이 또한 우리를 때로는 육신에게 져서 범죄할 수도 있지만
그 범죄 때문에 정죄해서 우리를 사망과 죄의 법으로 완전히 못 살도록 곤고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고백할 때 그 죄로부터, 죄값으로부터 다시 나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셔서 너 나의 자녀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야, 네 속에 내 영이 있잖아 하고 우리를 도리어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때로 성장이 더뎌도 17절,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셔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제는 고난의 종류가 다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 내가 내 힘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 하고 도전하니까 결국은 점점 더 실망이 가요. 신앙생활이 연배가 깊어질수록 알게 모르게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 낮아집니다. 여러분 느끼시나요? 소망이 낮아지기 시작해요. 사람을 향한 기대도 어느 순간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정말 그랬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열렬하게 믿는 순간에, 처음 믿은 순간에 사람에 대한 판단, 사람에 대한 실망이 그렇게 막 앞서 있었나요? 아닙니다.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영이 우리를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의 자유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달려가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싸움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영을 따라 내가 살 거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이 생각이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을 비방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생각이 항상 지나가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내가 따라서 그렇지 뭐 여기가 다야 라고 내가 육신에게 져서 사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느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새롭게 오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냥 힘든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뭐 당신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당신이 뭐 나보다 뭐 그렇게 별다른 존재입니까? 뭔가 좀 하려고 하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요, 뭔가 주님의 일을 뭔가 하려고 하면 이런 말들이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의 생각에 내 마음을 두고자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실 때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분의 나타나심을 온 피조물이 고대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그 열망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여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날 것을 지금도 고대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이 영웅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은 영웅 기다리죠? 수많은 영웅 영화들이 영화관에 걸리잖아요. 항상 그걸 보지 않습니까? 세상도 어떤 우리가 뭔가 다른, 하지만 우리와 똑같지만 우리와 다른 영웅을 기다리듯이 지금도 모든 피조물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겁니다. 그냥 퍼져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실망된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능력의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우리 신앙에 무너져 있고 낙심되는 우리의 영도 다시 살리실 것이니 그분의 영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힘써 싸워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좀 말씀이 어렵죠? 뭐
말씀 자체가 어려우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여전히 소망을 꺾이지 않고 계속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기 원하는데 우리가 육신에게 져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돕냐고요. 하나님의 영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만큼의 영광의 영이신데 그분의 우리를 돕기를 원해서 준비하시면서 심지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까지 하시는데 우리가 육신에게 딱 져서 여기까지야 하고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돕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러설 수 없는 신앙을 가지는 사람인 거예요. 물러서면 안 되는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달해야 할 영광의 자유를 가질 사람이고 그것을 고대할 사람이고 거기에 달려가기를 힘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죄가 많은 죄와 낙담된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실망을 하잖아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다시 그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데 이것을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분의 영이 나를 도우니까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오늘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실망된 채로 낮아진 곳에서 신앙생활, 교인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8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를 소망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되느냐?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안 된다는 증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가 그의 자기 확신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이룰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도전하려고 했을 때 반드시 곤고한 상태에 부딪힙니다. 7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거꾸로 돌아갑니다. 불쌍한 자로 돌아갑니다. 누가 우리를 이 곤고한 상태에서부터 건져내랴 다시 거꾸로 돌아가요. 거기서부터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죽고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확신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하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내 속에 일을 하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소망을 이 성령께서 친히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구나. 어디가 될 때까지, 무엇을 향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를 소망하며 거기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래 적용을 하려면 우리 오늘 아침 문자 보셨죠?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더니 아합이 저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왔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도 말씀은 영혼을 괴롭게 하거든요. 사실은 죄가 우리 밖에 있긴 하지만 우리 안에 내가 본질상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뼈아픈 깨달음이요. 그 순전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와야만 예수의 영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죄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자꾸만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갈 때 지난 화요일 아침 문자 말씀입니다. 다윗에 관한 문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가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의 일 외에는 하고 마쳤잖아요. 뭐 우리는 거기에다가 등등등등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아주 뼈아픈 죄를 보면서도 우리 같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질 텐데 다윗의 그 죄를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외에는 하고 돌려냅니다. 용서하시고 속죄하신 이후에는 다시 그것을 떠올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은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두루다니며 한다며요. 계속 그 죄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용서가 되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를 다시 끌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떻습니까? 저도 이런 소망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는 것이 그렇고 나 자신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말씀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만이 소망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가 도대체 뭐야? 저게 도대체 뭐야? 누가 저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해 가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헌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